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라 했습니다. 영어 제목을 disciple로. 이것은 명사로 제자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뜻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건 기회인 것 같아요. 아직 뭔가를 가지지 않았지만 가질 수 있는 기회. 사실은 그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통해 뭔가를 깨우치고 뭔가를 더 얻어가는 과정을 지나는 것.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결국은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더 의미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항상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헤어지려고 하는 남녀 관계에서도 꼭 헤어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곤 하죠. 근데 이 우둔한 남성들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기회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국 축구의 과거 맹점은 무엇입니까? 골 결정력. 기회가 왔을 때 잘 해놓고 기회를 못 살리는 거죠. 어제 지환이는 한 골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 가서 넣었어요. 우리 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가서 먼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석 달이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기회를 찾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성분들? 작정하고 마음을 닫아서 hardened their heart, disobeyed.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고 작정하고 거역 어긋장을 놓고 나아가서 작정하고 안 믿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slanderers. 비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조용히 안 믿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안 믿는 사람은 꼭 그것에 대해서 maligned, 아주 못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2 제자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속에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비방이 가득한 곳에서 이 제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 과정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잠언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dross, 찌꺼기, 깨끗이 못한 것을 제하라, 그리하면 좋은 은그릇이 나올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slanderers, 비방하는 사람들, 말장이는 신한 벗을 이간한다. 하나님과 지금 사랑을 시작한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장이들이 말을 그렇게 막 사탄의 말들을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에 이간질하는
누구와 누가 좋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깨집니다. 관계가. 왜요? 중간에 뭐가 끼어든 거죠. 특별히 거짓, 말이 틈타면 신한 벗도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말장이는 이간한다. 또 다른 곳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듯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말장이가 있는 곳에는 꼭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깨지는 일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작정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위로 물러갔어요. 그들로부터 물러갑니다. 그리고는 separated the disciples,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들로부터 분리시켜요. 회당이라는 곳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퀄리티죠. 교육의 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켜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따로 두란노라는 홀, 사실은 여기 쓰인 단어가 스쿨이라는 단어예요. 학교. 이곳에서 따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디스커스, 계속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회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주로 했겠죠? 석 달이라 해봐야 3, 40이 한 12번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작정하고 이제 매일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큰 도시, 그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랍비들이 이런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두가 볼 때에 제자 사역이다, 제자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먼저 작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extraordinary,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폭발력을 가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면 화들짝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 폭발력이랄까, 그 파급 효과랄까, 이것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바울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제자입니다. 제자 키우는 제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는 사람?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십시오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지키려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안에 동사가 많은 것 같죠? 그러나 헬라어로 이 구절들을 읽으면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disciple,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것에 수반하는 거예요. 가는 이유, 제자 삼기 위해서. imperative aorist라고 해가지고 딱 요 시제 하나가 이 제자 삼으라라는 동사에만 쓰였어요. 나머지는 participle, 가는 이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이유, 제자 삼는 일을 위해. 가르치는 이유, 제자 되게 하기 위해. 제자 삼으라. 한마디로 주님의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제자로서 제자를 키우라 하는 거예요. Make disciples. 다산 정약용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황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훌륭한 자질이 있는 것을 보고는 너 공부 열심히 해봐라 하고 권했어요. 그때 이 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머리가 둔합니다. 앞뒤가 막혀 답답하고 미흡해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정약용 당신의 제자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정약용이 보통 좀 학문을 한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병통이 있다. 문제가 세 가지 있다. 보통 암기력이 좀 뛰어난다 싶으면 공부를 소홀히 한다. 글재주가 좀 있다 싶으면 그의 글이 부실하기 십상이다. 이해력이 좀 빠르다 싶으면 이해한 걸 그냥 통과해버리고 곱씹지 않아서 깊이가 없다. 근데 너는 이 세 가지가 다 이 문제가 없구나. 둔해도 부지런하면 지혜가 쌓일 것이다. 막혔다가 뚫리면 그 흐름이란 성대해진다. 답답해도 꾸준히 하면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요약하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면 뚫린다. 모든 막힌 것이 뚫린다. 그래서 삼근계라 합니다. 그 황상을 다산 정약용의 제자라 부릅니다. 왜? 부지런히 스승의 가르침을 새기고 뜻새겨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제자라 불리는 사람이 되세요. 훌륭한 머리 좋은 사람들,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 암기력이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고 황상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삼근계를 가졌던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어디를 가든 자기의 일, 제자 삼는 일을 힘을 다해 하는데 때로는 막혀요. 여러분 뭐 하다가 막히죠? 영어 공부가 잘 되는 듯 하다가 막히면 어쩝니까? 거기서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술을 푸기도 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하면 뚫린다라는 믿음조차 없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저렇게 하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뚫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울은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하며 하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Behold,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Always.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때로는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보통 사람은 포기하고 좌절할 그 순간에, 보통 사람은 중단하는 그 순간에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면 뚫릴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아멘교회 조장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지금 이 구절이에요. 제자 삼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자 삼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가 그냥 머리로 뭔가를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학자지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감동하고 자기가 믿으면 그뿐이야, 그 사람은. 그러나 제자는 자기가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비로소 제자라 해요. 또 다른 제자를 낳을 때 그때 제자입니다. 엊그저께 성욱이 리미 부부가 진주와 상담을 했다면서요? 오전에 상담하고 좋으니까 저녁에 다른 조모임 하는데 꼽살이 껴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가 그 오전에 받은 것을 전수했다면서요? 자기가 받은 것을 좋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아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진 것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쌓은 것으로 남에게 주게 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남에게 선을 전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주변에 나누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남에게 주게 되어 있다. 어제 축구를 하는데 감동을 했어요. 내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축구강 희찬이가 완전히 내려놨더라고요. 욕심을. 그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이제는 모두가 남을 위한 거더라고요. 포지션에 대한 욕심도 없어.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욕심도 없어. 그냥 모두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데 급기야는 상대편에 우리가 선수 몇 명을 빌려줬어요. 지환이랑 주현이랑 진현 형제랑 나중에 유집사님까지. 근데 주현이가 덩치도 있고 힘도 세이 보이고 키도 되니까 골키퍼를 시킨 거예요. 그쪽 팀이. 그 4게임 중에 2게임을 골키퍼하고 세 번째 게임을 나와서 그냥 좀 뛰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뛰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려면 주현이가 우리 팀에 와야 우리가 좀 뛰게 해주겠다 싶어서 희찬이에게, 희찬아, 누구 우리 편에 한 사람 저쪽 편에 보내서라도 주현이 우리 팀에 오게 해서 좀 뛰게 해주자 했더니, 희찬이가 뛰어가서 골키퍼 하면서 주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희찬이가 골키퍼 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 타이밍이란,
희찬이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한참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제 발이 잘 맞았고 희찬이가 게임 메이커로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시간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 한참 즐길 수 있는 참 좋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연이를 위해 갔다는 거예요. 기쁘게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왜 그랬어요? For others. 제자들을 위해서. 희찬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제자입니다. 성욱이는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와서 마지막 거밖에 못 됐어요. 네 개 중에 마지막 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죠. 성우가 너 오늘 너무 못 뛰어서 아쉽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오늘 다들 너무 즐거웠다고 하니까 저는 아주 만족해요.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또 감동의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너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특별히. 성욱이는 그렇게 힘든 일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라? 성경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성경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지금 성경 읽는 게 제일 좋대요. 쌓인 게 뭡니까? 희찬이가 일주일 동안 성경 읽었냐 그랬더니 매일 성경은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어제 축구를 위해 기도했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행하죠. 그런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녹색의 필드 위에서 제자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기쁜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면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여러분, 그런 사람만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정말 안다면 자연스레 그 아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나누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요. 참 믿는다면 그것을 그 소중한 가치를 남에게 소개하고 나눌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강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믿는다 볼 수 없죠. 제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많은 세상, 제자가 적은 세상.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민합시다. 제자 되세요. 제자로서 우리는 작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지런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extraordinary.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득히 보여질 것입니다. 제자를 통해, 오직 제자를 통해 제자가 탄생하고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늘 결론 말씀은 이 세 가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라. 제자를 키우라. 제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품고 있어야 제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자 맞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있다면 제자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 Make disciples.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동사형으로 해서 제자 삼으라, 영어로는 make disciple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이전에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가 제자가 되라, 제자 삼아라.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한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않고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밴쿠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어땠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어떨 것입니까? 제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막힐 때 뚫고 나가는 3근계가 있을 것입니다.